읽은 본문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대학부 지체들에게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 꿈꾸시는 교회 세 번째 시간이고요. 우리 성도들하고는 처음으로 다루게 되는데요. 여러분은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 생각합니까? 아마 각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다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우리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을 하는 어떠한 모습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지극히 내 개인적인 경험과 내 개인적인 생각에 의해서 세워진 모습이기에 성경이 말하는 건강한 교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와는 거리가 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교회를 꿈꾸기도 해야 하겠지만 그것보다 좀 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꿈꾸시고 계신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그렇게 빚어져 가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그것을 꿈꿔야 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참으로 모범적인 교회의 모습들이 나타나는데요. 특별히 올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대학부 지체들과 함께 안디옥, 시리아 안디옥에 있었던 그 안디옥 교회의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가, 우리 대학부가 어떤 공동체를 꿈꿔야 될까, 이런 것들을 함께 생각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교회를 꿈꿔야 될지 그것들을 말씀하시는지를 함께 생각하고 또한 그것을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의 첫 번째 모습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풍성함을 누리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순교를 기점으로 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흩어진 이들이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할 때에도 그들이 복음을 전한 대상은 누구였냐면 유대인이었습니다. 철저하게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그 이름이 나타나지 않는 그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몇 명의 사람들이요,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모든 사람들이 다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는데 이때에 헬라인, 즉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사도들과 그런 전도자의 입술이 아니라 무명의 그리스도인, 성경에 이름도 기록되지 않은 그들을 통하여서 그 복음이 전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었을 때에 사도행전 11장 21절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정말 헬라인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나의 뜻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도록 하시더라라는 겁니다. 우리 구주께로 돌아와서 세상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들,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의 그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에도 들렸고요.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한 사람을 파송하게 됩니다.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그 교회로 파송을 하게 되고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보게 되지요. 그렇게 바나바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보면서 이것은 나 혼자서 감당할 사역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고요. 다소로 갑니다. 다소로 가서 우리가 바울이라고 알고 있는 그 사울을 데리고 옵니다. 동역자로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전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가르쳤다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6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책 펼치고 계신 분들은 25절과 2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와서 교회에 모여서 몇 년 동안 가르쳤답니까?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 일에 집중하고 그 풍성하게 가르치는 일을 했더니 그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또한 두 번째 제가 설교할 것과 연결이 되는데요. 삶에서 연결되니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함을 받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런 칭함을 받았는데 그때에라고 오늘 본문 시작하죠. 오늘 읽었던 27절에 그때에 그렇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그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답니까? 선지자들을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지자는 구약의 선지자 직분과 동일하게 보시지 마시고요. 신약의 직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선지자, 신약의 선지자라고 하는 존재는요, 하나님께 직접 받은 메시지를 전하는 특별한 은사를 소유한, 그러니까 신약의 직분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이라는 겁니다. 이들의 주된 직무 자체가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권면하고 격려하는 일이 그들의 주된 이유였습니다. 지금 안디옥 교회는요, 바울과 그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은 또 다시 선지자들을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보내시더라고요. 이미 풍성하게 누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 선지자들을 그곳으로 보내셨겠습니까? 말씀을 더욱더 풍성케 하기 위함입니다. 그 성도들이 점점 더 많아지자 그들을 더 바르게 가르치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히 누림을 통하여서 그들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그 예루살렘에서 바로 안디옥 교회로 보내었다라는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그 신약 초기 시대에는 사도나 교사,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들 등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다면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말씀의 사역자들, 목사와 강도사를 비롯한 하나님 말씀 사역자들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함을 통하여서 말씀을 채워나가는 것도 참 중요한 일이지만, 이 강단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증거되어지고, 또한 여러 가지 우리 훈련 사역들이 있게 될 텐데요. 우리 첫 번째 실천상 목표가 뭡니까? 더 훈련하는 공동체 아닙니까? 그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 가서 풍성하게 풀어지는 그 훈련을 받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말씀의 풍성한 그 부요함을 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목사로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러한 부분을 준비한다는 것이 참 부담스럽습니다. 사실 이 말씀이 풍성하게 주어지기 위해서는요, 세 사람, 하나는 사람이 아니긴 한데요, 세 사람이 중요합니다. 하나는 목사입니다. 말씀의 사역자가 참 중요합니다. 말씀의 사역자가요, 이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고민하면서 하나님, 도대체 이 말씀이 기록된 주어진 목적이 무엇입니까를 잘 묻고, 또한 말씀을 성실하게 연구하여서 성실하게 정말 성도들의 상황과 또한 지금의 형편은 이 어떠한가를 함께 버무려서 다리를 잘 놓아서 증거해야 하기 때문에 목사로서 이 일들을 잘 감당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성도로서는 어떠한 일들을 해야 할까요? 성도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강단에서 말씀 주신다라는 사실을 온전하게 기억하고요, 하나님 풍성한 말씀을 주십시오 하고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해야 할 것이고요,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겸손하게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모함으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사모함으로 말씀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고요, 또한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 이 시간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이건데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목사가 아무리 말씀을 잘 준비하고 성도가 아무리 사모해도요,
그 자리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그냥 울리는 꽹과리와 같습니다. 그냥 마음에 그래 괜찮은 말이네 하고 마는 그런 평범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서 기도할 때 성령님, 이 예배의 시간에 주님 말씀을 풍성하게 부어주시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누리는 모습이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장전중앙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주어지는 그런 누림이 있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 사역자로서 정말 기도하며 말씀을 준비하겠습니다. 성도님들도 말씀 사역자들을 위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부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이 예배의 자리가 정말 풍성한 말씀이 넘치는 자리가 되도록 사모하시고 성령의 은혜를 함께 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그 풍성하게 말씀이 하나님 주시는 그 교회 가운데에 또한 원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실천하는 교회를 하나님 꿈꾸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선지자인 아가보가 일어나서 성령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어떤 말을 했습니까? 천하에 큰 흉년이 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1장 28절 말씀을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아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들은 이 경고의 메시지를 그냥 듣고 흘려버린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었다는 겁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붙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대로 언제 이 기근이 일어났다고 합니까?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이 기근이 찾아왔다라고 말합니다. 다양한 파피루스의 기록을 보면요, 주 46년경에 이 곡물 가격이 크게 올라간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기록을 보면요, 로마에서는 황제 글라우디오가 바깥을 막 다니고 있다가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군중에게 봉변을 당할 뻔한 일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 같은 경우는요, 예루살렘 그 지역에 극심한 기근이 있어서 사람들이 아사 직전까지 이르렀다라고. 그래서 아디아빈이라고 하는 그 지역의 유대인들과 그곳을 다스리고 있던 사람들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곡물을 사서 그 예루살렘으로 보냈다라고 하는 기록을 또한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극심한 그 기근이 그때에 실제적으로 일어났다는 겁니다. 예언대로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은 이 아가보의 예언,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냥 흘려보낸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붙들었다라는 겁니다. 붙들고 뭘 했을까요? 바로 행동으로 실천하더라라는 겁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십니다. 귀를 기울인다라는 것은요, 그 말씀을 붙잡는다라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듣기 좋은 말이구나, 오늘은 참 유익한 말이네, 은혜로운 말이네, 이렇게 생각하고 많은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것은 귀 기울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목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을 내게 주실지를 사모함으로 귀를 기울이고, 또한 말씀이 주어질 때에 그 말씀을 붙드는 것을 말합니다. 붙든다라는 것은요, 또 다른 말로 믿는다라는 겁니다. 즉, 믿는다는 것은 어떻게 흘러갑니까? 내가 진짜 믿으면 자연스럽게 행동으로 옮겨가게 되어 있습니다.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죽은 믿음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안디옥 교회에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행하고자 하는 일은요, 천하의 기근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기근이 온다라고 말씀을 그들에게 미리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대비하라라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기근이 올 것이니 대비하라는 것을, 그래서 그 대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붙들고 그 기근을 대비함을 통하여서 기근을 이겨내라고 예언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예언을 믿었고요, 또한 그 믿음대로 대비했습니다. 구약에도 이러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그 꿈을 도무지 해몽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서 그 꿈을 해몽하도록 하셨고, 7년 동안의 풍년과 7년 동안의 극심한 흉년이 있을 것인데 그 7년을 잘 준비해서 7년의 흉년을 대비하라라고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서 그 바로에게 권했고, 또한 그것을 통하여 어떻게 되었다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천하가 그 일로 인하여서 목숨을 얻게 됐다,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서, 그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이집트 땅에서, 고센 땅에서 민족이 되도록 인도하시더라라는 겁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풍성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말씀을 붙들고 믿고 믿은 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까요? 삶을 위해서 주시는 겁니다. 그냥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아이고 듣기 좋네 하고 그냥 이 시간을 위로받고 가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주어지는 이유는 그대로 살아내어라, 그대로 살아내고 살아내기 위해서 나를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내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너를 빚어가시는 것을 보아라 라고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멍하니 있으면서 하나님 바라보며 말씀하셨으니 되겠지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하셨으니 되겠지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의 풍성함을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풍성하게 주어지는 그 말씀, 그것을 붙들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그런 풍성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교회의 모습은요, 자기의 유익보다 타인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교회입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의 풍성한 말씀을 누렸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공동체였다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의 풍성함을 누리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니 세상의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야, 저 사람들은 정말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구나, 그리스도에게 붙들린 사람들이구나, 정말 그리스도에 미친 사람이구나 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받은 말씀, 예언에 대한 실천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그 행동의 방향이 어딘지를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방향이요, 바깥으로 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의 실천과 이 예언의 실천을 안이 아니라 밖으로 향하게 하더라라는 겁니다. 물론 자기 자신들을 위한 대비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 대비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모습이 있겠지요.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온 천하에 기근이 있을 것이다 라는 예언에 있어서 안디옥이 제외되었을까요? 아니죠. 온 천하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온 천하라고 하면 그 안디옥도 포함되는 그 기근이 그곳에 있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기록한 누가는요, 이 안디옥 교회가 그 예언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실천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29절과 3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9절과 3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근이 오면 내가 먹고 살 것을 대비해야 합니까? 남이 먹고 살 것을 대비해야 합니까? 당연히 내가 먹고 살 것을 대비해야 되겠죠. 그게 세상의 생각입니다.
그게 세상의 원리이지 않습니까? 기근이 왔습니다. 지금 나도 한 끼 한 끼를 먹는 것이 늘 쌀통 보면서 냉장고를 열면서 먹을 게 있나 없나 통장을 보면서 아이고 큰일 났네, 생활비 다 떨어져 가네 이러고 있는 시점이라면 내가 어떻게 먹고 살지라고 하는 고민에 빠지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안디옥 교회는 자기가 먹을 것, 자기 공동체가 누릴 것에 혈안이 되어서 그것 쌓는다고 고민하고 열심을 다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했다라고 합니까? 유대에 사는 형제들을 위해서 행하더라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 형제들을 위해서 그들은 어떻게 보낼지에 대해서 작정을 했고요. 그 작정한 것에 대해서 실행했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보냄은 적당히 보낸 게 아닙니다. 우리가 먹고 이 정도 조금 줄여서 먹고 나면 이만큼 남을 거니까 보내자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냈다고 합니까? 본문은 각각 그 힘대로 보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자기 가족을 위해서, 자기 공동체를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남을 위해서, 떨어져 있는 다른 공동체를 위해서 그렇게 하더라라는 겁니다. 각각 그 힘대로, 내가 힘 닿는 대로 그렇게 하더라라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보다 타인의 유익을 추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나 자신을 희생하는 모습은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에 나타난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의 모습도, 또한 사도행전 4장 31절에서 35절에 나타난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의 모습도 그러한 자기 희생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내 것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위해서 베풀고 나누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것을 타인에게 나누기 위해서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내게 있는 가장 좋은 것을 남에게 흘려보내는 일을 주저하지 않는 공동체가 그 초대교회 공동체,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모습이 이 예루살렘 교회 또한 안디옥 교회에 있을 수 있었을까요? 바로 우리 구주의 가르침이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구주께서 뭐라고 가르치셨습니까? 내 것을 위해서 땅에 쌓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지 말고 땅에 쌓는데 혈안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땅을 추구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쌓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채울까? 어떻게 하면 더 넓은 집에 살까? 어떻게 하면 그것을 추구하며 살까? 더 붙들까? 이것을 세상은 이야기하면서 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과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 구주께서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직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라. 우리 구주께서 뭐라고 가르치신 겁니까?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힘겹게 하는 사람이 어려울 때에 꾸어주라는 겁니다. 사실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 꾸어주는 것도 참 힘든데요. 뭐라고 얘기하면서 꾸어주랍니까? 바라지 말고 꾸어주는. 그 받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주라는 겁니다. 우리 구주의 원리가 참 어렵지요.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실로 우리 안에 기쁨과 평안이 있게 하는 일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구주의 가르침대로 나를 위해서 세상에 쌓는 인생이 아니라 남을 위하여 흘려보내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구주를 믿는 우리의 삶이요, 정말 안디옥 교회 성도들 같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주의 삶을 또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자기 유익을 구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구주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도 누구의 유익 때문에 오셨습니까? 철저하게 이 땅에 있는 죄인,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 오셨습니다. 그분이 오실 이유가 사실은 없었습니다. 왜 오셨겠습니까? 우리를 살리시고자.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것 때문에 오셨습니다.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또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 일을 행하시더라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구주를 닮아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신보다 타인을 먼저 생각하는 이들이 가득한 우리 장전중앙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유익, 내 것, 나의 어떠함을 챙기는 것에 혈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것은 좀 포기하고 내 것은 내려놓고 남을 섬기고 흘려보내는 공동체가 우리 교회 공동체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매주 3주째 오후 예배 때마다 구제헌금을 드리지요. 미자리 교회 또한 선교사님들을 돕기 위한 헌금을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흘려보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힘대로 수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우리 장전중앙교회를 생각하는 것만 아니라 정말 미자리 교회와 열방을 생각하여 정말 그들이 고통하고 있고 힘겨워하는 것을 생각하여 흘려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근이 들었을 때에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도 참 삶이 빡빡했을 겁니다. 힘들었을 겁니다. 먹고 사는 것에 있어서 고민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각각 그 힘대로 자신들을 위해서 모은 것 아니라 더 힘겨워하는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그 유대에 있는 형제들을 위해서 힘대로 흘려보내기로 작정하고 실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렇게 흘려보내는 내 것을, 내게 유익을 좀 내려놓고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대학부에서는요, 이제 우리 교회가 실천사항으로 낸 저 더 훈련하는 공동체, 더 감사하는 공동체, 더 기도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저것 말고도 이런 운동을 좀 해보자라고 해서 덜더 운동이라는 것들을 이제 하자라고 해서 지난주에 제가 공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두 가지만 좀 얘기를 드릴게요. 첫 번째 덜더는요, 덜 먹고, 빨리 얘기해보자. 자, 덜 먹고 더 구제하자. 네. 한 달에 한 끼 좀 덜 먹고 구제하자라는 것들을 좀 실천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제를 먼저 이 친구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는 기래뿐만 아니라 대학 친구들 중에 혹시라도 보면 잘 사는 것 같죠, 그죠? 번드르하이 이 옷도 잘 입고 다니고 화장도 막 이쁘장하게 하고 멋지게 하고 이렇게 해서 잘 사는 것 같은데요. 이들 중에도 용돈 때문에 한 끼 밥 먹는 것 때문에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또 대학 캠퍼스 가운데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한번 흘려보내보자 라는 실천이고요. 두 번째는요, 덜 마시고, 자, 덜 마시고 크게 좀 합시다. 좀 덜 마시고 덜 마시고 더 선교하자. 많이는 말고 한 달에 한 잔. 우리 친구들 보면 꼭 식사하고 이제 커피 한 잔씩 하거든요. 그 커피 한 잔 덜 마시고 그 비용, 그 돈을 선교하는데 한번 사용해보자라는 것들을 실천하려고 지금 결단하고 또 선교원금도 작정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친구들도 자기가 쓰고 입는 거, 먹는 거 고민이 많이 되는 친구들인데 제가 억지로라도 그 일을 해보자. 나도 힘들지만 더 힘든 사람이 누구인가, 더 고통하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함께 고민하며 흘려보내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이 일들을 하고자 합니다. 저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학부 공동체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모두도 함께 그 일들을 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것, 내가 잘됨, 내가 더 부요함, 이것 말고 난 좀 가난해도, 난 좀 덜 먹어도, 난 좀 덜 마셔도 더 힘겨워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더 힘겨워하고 있는 교회가, 선교사들이 누구일까를 알고 그
그들에게 더 흘려보내기 위해서 힘대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풍성하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말씀이 풍성하게 임할 때에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교회,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서 내 유익이 아니라 정말 타인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 흘려보내는 그런 교회를 꿈꾸며 그렇게 우리 구주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빚어가시기를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는, 그렇게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